11절까지 말씀을 어제까지 보았다가 다시 뒤로 가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사야 전체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그 흐름에서 절대로 빼놓지 않아야 할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뒤로 돌아갔습니다. 6절을 보면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앞에서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들은 그 이야기가 뭐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줄기에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기 위해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우수성,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장이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인간이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삶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데 다른 건 멀쩡하지만 바로 이 부분만 고장이 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많은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바로 그 부분이 고장나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신앙생활은 미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수없이 너희의 신앙이 잘못됐고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는데 성전 앞에까지 왔고 제사 드리는 그 앞에까지 왔는데 결정적으로 거기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다 못해 하나님이 그들을 풀무에 집어넣는다. 그런데 그 풀무는 은을 연단하듯 은처럼은 하지 않고 풀무에 집어넣었을 때 너희들이 다 타서 없어지니까 내가 거기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그들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새 일을 창조하시는 그 은비한 일을 이제 행하실 것인데 그 일이 무엇인가? 이미 우리 앞에서 다 보았던 대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사야 시대에서부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려면 앞으로 세월이 적게 잡아 한 70년, 60년은 남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 만에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키는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겠다고 이름까지 등장을 시켰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려면 고레스가 등장하기까지 이사야 시대부터 150년이 지나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어떤 사람이 150년에 일어날 이 엄청난 일을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조선시대 정감록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의 예언서 같은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정감록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그 시대가 큰 변고가 생기려고 하면 자연 만물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자연 만물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 큰 변고가 있을 것이라는 걸 기억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정감록의 핵심은 정씨라는 사람이 정도령이죠. 정씨라 성을 가진 도령이 이 땅에 와서 썩어 빠진 조선 왕조를 때려 엎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살만한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정감록이 나오기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뭔 일만 있으면
정감록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 1894년에 동학혁명이 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정감록에서 예언한 새 세상이 드디어 동학의 그 교주 이제 그 최재우나 최시영이 이어서 이렇게 열린다. 자기들의 예언을 거기다 맞춰가지고 합리화를 시켜서 전국에 있는 농민들을 거기에 끄집어 들였던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모든 것들은 실은 다 거짓에 기반을 두고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이 얘기를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하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인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한 걸 가장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고 신빙성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가 나올 것을 예언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이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저 우리 유럽을 다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스트가 이스트 하다 보면 히틀러의 발음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그 예언을 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예언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갖다 억지로 끼워 맞춰서라도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잡아내고 누리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신후사를 알지 못하게 했다. 그 전도서에서 계속 강조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장래사를 알지 못하게 했다.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70년 후에 니네들의 나라가 망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내가 바벨론을 너희들에게 붙여서 너희들을 은을 그 도가니에 집어넣고 연단하는 것처럼 하는 것인데, 은처럼 끝장은 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너희들을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일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듣도 보도 알지도 못했던 얘기였습니다.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했는데 이제 새로운 이 일을 하나님이 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고쳐놓고 말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잡다한 신들과 전혀 다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냈고 뒤에서 사탄이 역사를 해서 잘 되어지는 듯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다 꿈이지만 나중에 보면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정신을 어느 정도 차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의 이 엄청난 새 일을 창조하는 것처럼 하시는 이 일은 고레스의 일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새로운 일, 진짜 지금까지 듣도 못했던 그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거야말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심지어 사탄까지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때까지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의 제자들도 하나님이 왜 이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알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두 마디입니다. 평안하뇨? 평안은 무슨 평안이에요? 소떡, 찰떡 이렇게 얘기하듯이 개떡 같은 소리지요. 왜요?
예수님 죽일 때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구명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 죽으실 때 모두 지들만 살겠다고 도망을 쳤는데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평안하냐?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아이고 뭐 남편하고 쌈 쳐부셨는데 뭐 평안해요? 아유 뭐 이 코로나 시국에 뭐가 그렇게 평안해요? 평안하세요? 아이고 자식 새끼 속세게 죽겠는데 뭐가 그렇게 평안해요?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냐고 묻고 있어요. 아이고 평안합니까? 뭐가 평안해요? 돈 지켰는데. 오늘 그렇게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안하지 않은데 예수님은 평안하냐라고 그 정말 썩어빠진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훈련 받고도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두 도망가 버렸더니 이 야비한 인간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평안하뇨 물으신 다음에 그들이 평안합니다 대답하기도 전에, 아니 안 평안합니다 대답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인사이트, 이게 우리의 생각이 열려야 돼요. 근데 생각이 열리는데 이게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열립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생각이 열린다고 하는 걸 여러분은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생각이 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 생각이 열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열리는 건 그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눈과 성령님의 뜻과 성령님의 생각으로 내 썩어빠진 괴유라고 이 심줄, 고래 심줄 같은 이 내 생각이 드디어 성령님으로 인해서 열려야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는데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을 충만함을 더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치던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게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하고도 도망을 쳤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들 곁에 계시지 않는데도 나가서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순교로 인생을 마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달라지고 순교하지 않은 세례 요한은 100세가 넘을 때까지 믿음의 사도로서 그 시대의 믿음의 기초를 만들어내고 교회의 틀을 다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기의 제자인 폴리갑에게 그 교회를 속사도들에게 이 교회를 다 아름답게 물려주는 그런 사람들로 그들이 모두 변화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고침을 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첫 번째로 물었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죽음도 그들의 즐거움을 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더 놀라운 큰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 몇 사람에게 성령이 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분명히 줄 것이다. 그래서 500여 명의 사람들이 막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380명은 떨어져 나가고 120명이 남아서 끝까지 기도할 때 오순절날이 이르자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있는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교회의 뚜껑이 열린 것처럼 다락방에 임해버리자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자 여러분, 믿게 되어지는, 바르게 믿게 되어지는 신앙이 드디어 오순절날부터 시작되었지요. 자, 이렇게 믿음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알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이 아니라, 내 썩어빠진 자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신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계를 이해할 때 그 사람이 드디어 고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군대에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날 제가 마지막 그 훈련 마지막 차가 마지막 끝에 뭐가 있냐면 40km 행군이 있어요. 밤 6시에 시작을 해서
다음 날 새벽 한 6시까지 12시간을 잠자지 않고 내리 40km를 걷는 이 행군이 가장 마지막에 어려운 코스로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 훈련을 받는 그날 제가 선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대 선임을 해서 그 책임을 제가 다 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그 대대 병력을 인솔 하면서 그 조기들과 함께 이제 그것을 했는데, 그날 비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비가 왔어요. 군인들은 비가 와도 그 군장을 메고 판초이를 뒤집어 쓰고 총을 메고 하는 거, 밤새도록 비 맞으면서 하는데, 나중에는 이 판초의 그 속으로 이 모포 쪽으로 물이 이제 다 이제 막 젖으니까 가면 갈수록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어쩌다가 체력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발 뭐 다 터지고 그랬는데, 그날 이후부터 제 발에 무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좀이 계속 생겨서, 근데 이 무좀이 오래되니까 발톱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10발가락이 다 무좀으로 인해서 두툼해지고 막 썩어버렸어요. 저는 이 발톱을 무려 30년을 그냥 발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무좀을 고치겠다고 별약을 다 써보고, 별거 막 발톱 막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깎아가지고 이렇게 약 바르는 것도 있지요. 이러면서 이게 수도 없이 고치려고 했는데 이게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이건 못 고치는 거구나. 또 어른들이 주변에서 그래요. 이건 고쳐지지 않는 거다. 그냥 그대로 살다가 발톱과 함께 내 몸도 죽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다가 이걸 뭐 식초물에다도 담고 뭐 락스물에다도 담가놓고 별걸 다 하고, 뭐 김동철 장로님이 예전에 뭐 하면 이게 세수대에다 놓고서는 이거 뭐 약품을 타서 거기다 집어넣고 뭐 이게 봉지로 싸가지고 그러고서는 뭐 몇 시간 있으면 다 낫는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껍데기만 홀딱 벗겨지고 발톱이나 이건 안 낫더라고요. 막 이렇게 안 낫는데, 그래서 안 낫는 줄 알았어요. 30년을 너와 나가 동행하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8개월 전에 의사가 그 병원에 갔더니 발톱 무좀 약이 있고 낫습니다, 보험 됩니다, 의료보험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써놨어. 그래서 내가 의사한테 저 발톱 무좀 낫습니까? 상태가 어떠세요? 내 발톱을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걸 가지고 여태까지 그냥 살았습니까?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더니 이거 약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면 한 10개월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더라고. 10개월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밥은 지금까지 어떻게 드셨어요? 52년 동안 밥을 어떻게 드셨어요? 밥 먹듯이 무좀약 드시면 됩니다. 간 체크 가끔씩 하시면서 그냥 하면 됩니다. 간에 이상만 없으면 괜찮습니다. 요즘 약이 많이 좋아져서요, 속도 안 내립니다. 하루에 한 포 먹으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해봅시다 해가지고 약을 지었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 된다고 했던 그 발톱이 낫기 시작하는데 2달 만에 5발가락이 다 나와버리더라고요. 그 발톱이 이렇게 두꺼웠고 시꺼맸던 발톱이 새살이 나기 시작하듯 발톱을 밑에서부터 위로 밀어내기 시작하더니 다 밀어내고 나니까 이 작은 발톱들은 그냥 이 손톱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몇 개월째 먹고 있냐면, 지금 현재 7개월째 먹고 있는데 발톱 2개 남았는데 2개 중에서도 2분의 1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8개가 다 나와버리고 원래대로 돼버리고 남은 2개도 2분의 1이 지금 남은 이 상태. 내가 이걸 보면서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건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뭐 내 승질대로 믿고 그냥 믿다가 그냥 천국 가고 마는 거야. 포기하며 살았던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마지막 극단적인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건 내가 했노라, 이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을 내가 했노라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그 어떤 것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발톱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 나 같은 거 불쌍하셔서 그런 의사에게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고치게 해주셔서 내가 나이가 더 먹으면 나중에 허리를 못 굽히면 이걸 발톱을 칼로 다 도르쿠 칼로 다 깎아내고 카트칼로 깎아내고 이거 막 빼빠로 밀고 했는데 이거 못할 날 바라보며 하나님 이렇게 먼저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 되는 건 없단다. 노력하면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세상 노래도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도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일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히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짜놓은 게 있어요. 안 돼. 내가 30년 동안 안 돼.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가 돼요. 믿고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했더니 이 놀라운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겠구나. 여러분, 오늘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포기했던 것 다시 한번 끄집어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구합니다, 찾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는 포기가 되었어도 주님은 포기할 수 없는 그 집념과 사랑으로 하나님 고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